오늘은 맥주감사주일,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와 우리 신앙생활에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맥추절은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3대 하나님의 제정하신 절기가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첫 열매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하셔도 아닙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 이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특별히 맥추절을 지키라 하셨던 그때가 언제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뿌릴 것도 없고 심을 것도 없고 거둘 것도 없고 모아 드릴 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맥추절은 단순히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에 대한 신뢰의 절기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순간까지만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설명해도 알아들을 사람이 없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아하, 나는 정상. 근데 설명했는데 목사님 그거 다 알아듣겠는데요? 그러면 당장 보따리 싸갖고 신학교에 입학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유대인에게는 달력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헷갈립니다. 근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유대인에게는 히브리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 나타나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일하신 사건을 기준으로 달력을 짠 겁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그 달을 시작으로 해서 니산 월이라고 부르는데 유대력으로 종교력으로 이건 1월이 됩니다. 그래서 그 430년에서 나온 이 사람들의 달력의 시작인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 날을 무교절이라고 불러서 일주일 동안 6월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무교절을 얘기하냐면 이 무교절이 15일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16일 날 무교절의 다음 날인 16일을 초실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초실절이 지나고 난 7일이 49일째가 되어 50일째가 되면 이날을 칠칠절이라고 부르고 이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이날을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50번째 되는 날을 부르는 이름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칠칠절, 하나는 오순절, 또 하나는 맥추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신명기 16장 9절에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 겁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요 낫을 대는 첫날부터 밑줄 긋고 여기다가 초실절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일주야를 세서 내 하나님 요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이 칠칠절이 우리가 지금 지키는 맥추절이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리고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맥추절은 단순히 농사가 잘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구원을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 맥추감사절은 내가 농사도 안 짓는데 왜?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소득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죠.
근데 아까 제가 이 7.7절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신약 성경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임하셨습니까? 성령. 그래서 이 맥추절은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과 나를 위하여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오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 감사주일의 의미가 된다. 그래서 시편 147편은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라고 선포합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선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할 때 그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시편 22편 3절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래서 1절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듣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아멘은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라는 인사입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 그 찬송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시편 147편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게 함락되고 멸망당했습니다. 한 나라가 망한다는 거, 안 망해보신 분은 모르는 거죠. 비참합니다. 이 비참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기구들이 약탈당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하염없이 무너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성읍은 불바다가 됩니다. 거리에는 무참하게 도륙당한 사람들의 시신이 널려 있습니다. 피바다가 됩니다. 여인들은 바벨론 군대에게 끌려가서 무자비하게 겁탈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벤 여자들의 배를 갈라 그 태 속에 있는 아이를 길거리에 집어던지고 창자를 꺼내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게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다시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재건해 내셨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36장 3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이 시편 147편은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회복, 재건하시는 이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엔 하나님이 일하신 8가지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견고히 하시고, 복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배불리신다라는 거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13절입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나라와 민족과 역사에 방관자가 아니라 끼어들어오셔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이스라엘의 이 역사의 회복은 어떤 위대한 왕이나 위대한 정치인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투쟁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이 구원의 사건은 그들의 투쟁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 같은 사건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생 가운데 어떤 피투성이가 되어 살아가는 처참한 현장이라도 제발 살아만 있어다고.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찾아가서 피투성이 된 너를 내가 깨끗하게 다시 회복시킬 거니까. 에스겔 16장 6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뻘거벗은 알몸이더라. 그래도 괜찮습니다. 피투성이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살아만 있으면. 왜요? 8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의 투쟁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 같은 사건이었다. 두 번째, 우리의 생존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 폴에서 돌아만 오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막상 돌아왔더니 예루살렘은 더 처참했고 더 황무했고 황폐했고 황망했습니다. 돌아온 귀한 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모습은 낭망, 절망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시편 147편의 시인은 그런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그 현실을 은혜로 덮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을 올리고 있다. 7절입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걸 주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포기부터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N4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취업난, 높은 주거비, 불안정한 노동시장, 여러 가지 어려운 것 때문에 그냥 포기합니다. 연애 포기, 결 포기, 출산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인간관계 포기, 꿈과 희망 포기. 왜? 어려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포기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그들은 현실의 황무함에 절망의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절망, 그 포기, 부정적인 언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대하는 언어로 바뀝니다. 다시 한번 7절입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루살렘의 비참함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 이 상처 누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 지혜는 무궁하시다. 여러분, 별들의 수요를 센다는 거, 그 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휴, 내 마음 아무도 몰라. 내 슬픔, 내 아픔, 내 상처, 내 억울함 아무도 몰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별들을 세시고 그 별들의 이름도 부르십니다.
그러니 내 속에 아무도 몰라 하는 그 슬픔, 그 아픔, 그 상처, 그 억울함을 누구는 알고 세고 계신다? 하나님. 제가요 좀 답답한 게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제 마이크 소리가 어떻게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듣기에 괜찮으세요? 저는 웡웡웡웡 거려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마이크가 좀 힘듭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괜찮은데, 멀쩡한데, 목사님 참 까탈스러우시네요 라고 말씀하시니 멍멍멍 거려도 제가 멍멍멍 거린다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성기정 안수사님이 딱 내려오시더니 이 모니터에 귀를 바짝 대고 들으시는 겁니다. 목사님, 알았습니다. 뭐요? 모니터가 안 들리네요. 제 말이 그 말이라고요. 그래서 성기정 안수사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 답답함을 성기정 안수사님이 알아주시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아세요? 여러분이 무얼 아파하든, 무얼 슬퍼하든, 무슨 상처가 있든, 무슨 억울함이 있든 사람들은 모르고 살맞대 사는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낳은 자식, 나를 낳은 부모도 모를지라도 나를 지으신 그 우주의 모든 별들을 세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낱낱이 부르시는 하나님은 그 아픔을, 그 슬픔을, 그 억울함을, 그 상처를 알고 싸매시고 고치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며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십니다. 우리의 역사, 우리의 자연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 찬송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7절에 땅을 위해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될 때 8절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절대적인 게 뭡니까? 비입니다. 농경사회에서 비 안 내리면 꽝입니다. 비는 하나님의 은총의 상징이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상상되십니까?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추시고 내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 햇빛 못 받고 사는 사람, 비 내리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그 비치는 빛이, 그 내리는 비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본인의 신은 날마다 보고 경험한 이 일상적인 자연 현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고 찬송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민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란 뜻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미들로 퇴색된 바가 없지 않아 있지만 한 가지 여쭤봅니다. 누가 선민입니까? 라고 물으면 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자연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마음을 다스리시고 영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선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18절 볼까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고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신다. 야곱과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많은 열방과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넌 내 사람이다 라고 선택한 사람이 야곱 이스라엘입니다. 택한 내 족속이요 그의 나라와 소유된 백성입니다. 20절에는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 27번째 요절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서군수 어린이 정말 예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지구 이 수많은 별들 중에 비가 내리는 별은 딱 몇 개뿐인지 아세요? 하나뿐입니다. 지구 외에 비는 내리지 않아요. 목사님 비 내리는 별이 있는데요. 있습니다. 금성. 근데 비는 비인데 황산비입니다. 토성 비는 비인데 헬륨 메탄이 내리는 비입니다. 타이탄 토성의 위성이죠. 액체 메탄이 내리는 비입니다. 목성
암모니아가 내리는 비입니다. 이건 내려도 산에 풀이 자라지 않고 생명이 길러지지 못합니다. 오직 지구에만 H2O 물이라고 하는 비가 내려서 산에서 풀들이 자라나고 곡식들이 자라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지구는 천수별입니다. 여러분, 노는 천수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에서도 물을 끌어당길 수 없어서 오직 하늘만 쳐다보고 뭐만 내리기를 바라는, 비만 내리기를 바라는, 비만이 그 논을 농사짓게 만드는 이 밭논을 천수답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비를 주시고 그 물을 주시고 그 해를 주신 것보다 더 귀한 것, 그걸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18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도다. 다른 어떤 민족에도 보낸 적 없던 20절,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 어떤 민족도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 말씀 나만 볼 수 있어요. 그 사랑 내 눈에만 보여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맥주절기에 뒤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이 내가 가장 복된 순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에요. 이걸 누가 느낀다고요? 하나님의 선민만이.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니라. 16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 이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복이고 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맥주절에 내가 내 몸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있다는 이것이 나의 가장 최고의 복이다라는 사실. 오늘 시편 147편은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비 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 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